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느 시대든 진리가 있으면 항상 진리에 반하는 이단들의 활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제자들보다 조금 뒤, 사실은 큰 차이 없을 정도의 인물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무상통, 재물이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유대 땅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을 히브리파 과부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을 헬라파 과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나눌 수는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분주해서 아마 히브리파 유대 땅에 살았던 과부들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다 나눠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돌아온 분들 중에서 이 구제하는 일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크고 작은 원성이 생기는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떤 일이냐? 성도를 이렇게 가난한 성도를 돌보고 구제하는 섬기는 이 일들이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봉사의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의해서 돌 맞아서 죽게 됩니다.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 하는,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그 일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정죄하고
이는 우리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해서 돌 던질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겉옷을 벗어나왔을 때 그 겉옷을 맡아주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도들이 활동할 그때도 바울 사도가 활동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직접 만났다는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보다 조금 후 세대이지만은 그 사도들이 활동을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할 때 바울 사도도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으로 활동했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대제사장 공문 들고 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아마 한 10년 채 되지 않았을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계속 다니면서 회방한 사이비 이단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의 활동들이 있는데, 이 이단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가르침, 이제 그 가르침을 하는 말인데 바로 기존 질서나 학설의 정통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주장이나 생각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존 우리가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는 어떤 말씀이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에 유대에서 파송되었던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 유대인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단정하면서 이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근본 사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덤으로 얹혀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바로 자랑하는 것. 나는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특히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이 어떤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이러한 자기들의 유대인의 전통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보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바울 사도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 사도가 어떤 인물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모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가문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 출신 배경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울 사도 가르치던 내용보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많이 따르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오늘 이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왜? 나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들보다 훨씬 더 나는 더 이렇게 가문을 자랑한다면 가문을 자랑할 수 있고 학식을 자랑할 수 있고 배경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우리가 어떤 말을,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 그 말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이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을 한 상황이, 배경이, 또 환경이 분명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의 바울 사도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복음 140년 전에 받아서 어떻게 지켰느냐?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단이 1993년도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권사님들 임직할 때도 안수하고 또 여성 장로, 그래서 장로와 목사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 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했을 때는 왜 이 말씀을 했는지 그 배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당파로 나뉘어서 아주 교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당면했던 거예요. 문제는 남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어도요 말을 별로 잘 하지 않는,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면 여성들은 서너 명만 모여 있으면 하여튼 뭐 시끄러울 정도로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말을 많이 하는 특성이 여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이 또 흉을 보기도 하고 패거리를 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자꾸만 옮겨가게 되고, 옮겨가다 보면 말은 오해가 오해를 쌓게 되고, 그리고 그 갈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폭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오. 이런 의미에서 여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문제를 만들지 말아라 한 그 말을 환경은 다 빼버리고 배경은 빼버리고 문자 그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는 대중 앞에서 뭐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사실은 다 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저희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면, 아니 전도사님이 이제 담임 교육자인 교회는 그분이 주일 설교 다 하시고 하는 거예요. 안수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눈 가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라.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느냐? 바울을,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 이후에 유대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나는 이런 인물이고 나는 이런 배경을 가졌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 말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자기를 자랑하면서 소개합니다. 역시 이 말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5절 6절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 백성된 징표를 삼는다 하면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너희가 택한 백성이라는 증표이다. 이렇게 할례를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를 반대했던 사이비 이단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처럼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이다. 우리는 모태신앙이다.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이 정통교리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아마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 사도가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하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 본인의 경험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도록 잘 정리하신 분이 누구냐? 바울 사도인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할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우리 교단에도 총회가 있지만은 이제 총회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이제 제1차 회의가 모였는데 이 모임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 회의의 분위기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아니고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말이냐, 당연히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지 어떻게 저 주장이 가당치나 하겠느냐라고 반대했을 것이 뻔합니다. 왜? 지금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꿈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내가 정하지 않는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하자 그 꿈에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내가 먹으러 한 건데 왜 안 먹느냐? 이 말씀도 그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이제 이 헬라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에게 가서 할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제 이걸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꿈을 깬 다음 날 봤더니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종을 하인을 보낸 겁니다. 따라가서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베드로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경험이었던 겁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도록 하라. 그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쩌면 바울이 그런 의견을 냈을 때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대했을 것이 뻔한데, 베드로가 아니다,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할례 받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막 떠들었던 사람들이 지죽은 듯이 고요했을 거예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했겠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 받들었던, 요즘 우리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회의하면 많은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어요. 좋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법이요 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법이요 하면 끝인 거예요. 지난 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노회가 있고 총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노회가 66개가 있는데, 이 66개 노회에 세례 교인에 따라서 총대를 몇 명 파송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 보내면 좋겠다, 참 이 어리석은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거 참 비합리적이다 해서 누구든지 총대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라. 그 대신 신청할 때 신청금을 30만 원인가 50만 원, 30만 원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공탁금을 내고, 그리고 내가 총대 출마하겠습니다. 30만 원이라도 내고 내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면 또 돈도 이렇게 손해보고, 이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언제까지 신청하시오 했는데, 신청하는 날까지 11명을 파송하게 되는데 6명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장로님들 눈치 보다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이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하고 노회 때 그 안건을 내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11명을 파송할 수 있는데 6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5명을 더 뽑아서 보냅시다. 우리가 이왕이면 11명 채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목사님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하는데, 몇 분이 법이요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명밖에 못 보낸 거예요. 이제 이번 9월 달에 총회 때 하게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을 정하면서 혼란을 방비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일들인데, 때로는 이 법이 도리어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잘못된 것으로 악용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 불법을 하라는 얘기 아니고 11명을 보낼 수 있는, 지금까지도 보내왔고, 그러면 5명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 회의에서 같이 의논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법이요 하니까 끝나버린 거. 아마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법이요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베드로께서 그렇게 말을 하자 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제시했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자 하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통과된 법들을 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그렇게 결정돼도 내 마음이 용납되지 않으면 다니면서
해방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사이비와 똑같다라고 정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사람들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만들어서 이 헬레니즘은 굉장히 문화 시민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이제 로마 시민들은 당연히 로마 시민이고, 또 정복한 많은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로마가 군대 힘으로 나라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통치할 수 있을까? 문화를 통일하자. 그래서 라틴어를 가르치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문화 시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할례 행하는 것은 야만인이 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려면 먼저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도 알았고, 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이 통과되어진 겁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런 할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치 요즘 같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고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친다면 이건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죄인이든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합당한 벌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 할례를 자랑했던 사람들에게 나도 그러하다,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선민으로 또 선택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는 어떤 지파의 계보를 따라 자랐다, 이런 자기 지파를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 지파라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나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이냐?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는데 남유다로 남아있던 두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나머지 10지파는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던 다른 족속들하고 혼혈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섬기지 않고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죄를 지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유대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남유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나는 단지파다, 나는 또 어떤 이제 다른 가장 큰 형이었던 또 그 지파다, 이러한 주장을 했을 그때에 나는 유대 신앙의 가장 정통을 지켜왔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자랑이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랑 있습니다. 어떤 자랑합니까? 모이면 자기
성씨 자랑하면서 나는 김의 김씨인데, 나는 전주 이씨인데. 전주 이씨가 누굽니까? 네, 이조를 연 이성계, 전주 이씨지 않습니까? 또 김의 김씨는 신라,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그 메인 성씨가 바로 김의 김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친구들 만나면 자기 성씨 가지고 나는 뭐 무슨 씨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요 7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중에서 김의 김씨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김의 김씨가 언제적 인물입니까? 1000년도 넘는, 1000년도 전, 1500년이 전 된 인물인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나는 김의 김씨인데, 나는 전주 이씨인데, 이런 어떤 자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리석은 자랑을 지금 유대인들 역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것을 자랑한다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분리된 사람이다, 구분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로서 굉장히 율법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공부한 그런 인물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자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을 한다면요,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던 일제강점기에 이제 한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2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1920년대 중반쯤에 학교에 각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를 요구합니다. 이제 그때 대다수 학교들은 다 신사참배 참여했는데 기독교 학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총칼을 앞세워서 학교들을 이제 신사참배 하라 요구하고 하지 않는 학교들은 폐교하고,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1938년도 우리 대한예술장로회 총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신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의례와 같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신사참배를 가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남노예, 지금 부산 이제 마산 지역에 있는 이 경남노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저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고 반대했던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하나로 가야 되는데, 경남노예에 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은 참여하시오, 말로만 참여하지 말고 행동으로 참여하시오. 예를 들어서 뭐 정직을 한다든가 일정 기간, 이제 그런 걸 요구했을 때에 경남노예는 아주 이제 우리 전체 우리 교계에 비해서 작은 부분인데 힘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공적으로 회개하고 하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이제 장로교가 처음으로 분리됐는데 고신척 교단이 바로 그때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 장로교, 그 이후에 합동과 통합이 또 분리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대한예술장로회가 한번 처음으로 갈라졌는데 바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참 그 당시 그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들이었죠. 문제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우리는 보수, 심지어 근본주의적인 보수다 할 정도의 아주 변화들을 거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 같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비록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했다면, 그리고 흘러와서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전통을 끝까지 강조하고 이 전통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정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고 자기를 이렇게 알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열시 모르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대제사장 공문 들고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율법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그런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잘 지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 사도의 생각들이, 또 그 당시 사람들과 바울 사도의 생각들이 중세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 신앙을 쭉 지켜오다가 교회가 또다시 바울 사도 시대 유대교인들처럼 교회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통과 제도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했던 바울 사도가 뭐라 했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만일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봉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일에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그리고 내 어떤 공로가 단 0.01%라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함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머무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서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특심한 사람이었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였는데, 도리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는 일에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예배했고, 이 정도 기도했고, 봉사했고,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이 마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마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 다 바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는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에 가졌던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 쓸모없는,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그러면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 아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천하셨는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자기 평생에 가장 고상한 지식, 내 평생에 가장 유일하고 내가 추구하는 정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지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내 최고의 지식이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다. 우리가 나를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 뭘 자랑합니까? 어떤 대화를 우리가 주로 합니까? 내가 참 이렇게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었다. 여러분, 많은 이렇게 주의 종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순수했을 때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제일 큰 자랑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 뒤에 조그만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만 사라지고 자기만 이렇게 드러나는, 가지게 되고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많은 능력을 얻었을 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런 마귀가 주는 달콤한 교만의 생각들인 것. 우리는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 우리는 그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뿌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지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살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더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것. 바울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그 사실을 내가 평생에 추구해야 될 최고의 지식이다라는 사실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자랑했던 신앙의 가문, 내 신앙의 열심, 헌신,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하실 만한 일들인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입니다. 그 사실, 그 은혜 아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